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2020년도를 우리가 하루 한 해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나 자신이고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나 자신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작은 거 하나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살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불평이고 저 인간은 왜 눈에 보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러면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 천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가는데요, 기쁜 일, 감사할 일, 즐거운 일,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가시밭길도 기다릴 것이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와도 괜찮기 때문에 주님을 잘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요, 아픔을 미리 예방하시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도 참 중요하겠죠. 호흡 참 중요합니다. 산소 부족과 저산소, 저혈압이, 저체온이 질병을 가져오고 모든 스트레스가 질병이라고 하니까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복식 호흡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시고 운동도 잘 하셔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하 2층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39층인데 한 번 올라가면 41층 되져요. 어제 두 번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계단을 또 이제 하루 여러 번 올라다니니까 하루에 100층을 이렇게 걸어 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 100층씩만 걸어 다니면 하루에 여러분 건강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돈 들지 않고 시간도 얼마 안 들어요. 귀찮아서 1층 가도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좀 질병을 미리 예방하시면서 복식 호흡하시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원단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성취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원단 메시지를 묵상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본부의 원단 메시지 걸어온 30년 30년과 나 유목사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무릎 꿇게 하라. 어떻게 하면 사탄이 무릎 꿇느냐?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또 비밀 선교사로 우리가 활동하고 있을 때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렘넌트 7명이 그러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했고 초대교회가 그러했다.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도의 대열에 설 때, 전도 대열의 선자 되어질 때, 현장 선교사가 될 때 사탄이 무릎 꿇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00명을 목표로 두고 300명, 꼭 300명이겠습니다. 300명 이상, 항상 우리 이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300명 이상을 영접운동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잘 안 되어지면 300명 이상의 자료 전달 관계에 맺어봐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30명 정도 지속해서 말씀 받을 자가 나옵니다. 그 30명을 한 3군데 정도 나누어서 말씀 운동하는 걸 보고 지교회 사역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빛의 대열에 설 때 기념비적 선교사가 되어지고 살리는 자가 된다. 그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 받았습니다. 원단 2강에서 후대 살리는 달려갈 30년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복음 전한 자에게,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 감추어진 것을 주신다. 로마서 16장 26절이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을,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어진 것을
주시겠다. 영원히 있는 것을 주시겠다. 로마서 16장 27절이었습니다. 이 강단 메시지,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한 해 동안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원단 메시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주변에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사기꾼 되어지고 전과자 되어지고 가정 파괴되고 직장 다 잃어버리고 도피자 된 사람, 이미 죽은 사람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 한 사람 잘 만나서 잘 된 사람 또 많이 있죠. 저는 장모님 만나서 공부하게 됐고,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면서 전도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리게 됐고, 그리고 김동훈 목사님 통해서 또 고진우 장로님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입어서 제가 제일 어려울 때 도움받았어요. 평생 잊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진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기도 후원자 되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유기순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요. 저런 분들의 기도와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임 장로님 같은 경우에 정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실에 계시던 분이죠. 글씨를 또 얼마나 잘 쓰시는지 인쇄기로 인쇄해도 그렇게 나올지 않을 정도로 참 귀한 분이죠. 저하고 한 20몇 년 동안 같이 계셨는데 신앙생활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하는 못 들어봤어요. 남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항상 얘기하면 좋은 얘기 하시는 거죠.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이런 진주 같은 분들이, 보석 같은 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 귀한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던 것은 전부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원래 미션이라고 하는 300명 이상 자료 전달, 관계 형성, 영접 운동, 그 중에 한 30명 정도 양육, 제자 운동, 그리고 3곳 이상의 지교회 운동,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전도사 목사님 통해서 주실 때 반드시 성취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27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한 지 29년 됐고 27년 전에 유 목사님 만나 뵙고 30군데 이상 가서 다락방 해봐라 했는데 그대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도전하셔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중직자가 받을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7번의 큰 위기를 만나는데 그때 7명의 렘넌트가 일어나서 그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 렘넌트 7명 배후에는 7명의 중직자가 달라붙은 거예요. 중직자가 렘넌트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니까 그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내년 30주년 앞두고 중직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저는 못하는데요. 주님께서 누가 할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30여 년의 축복을 앞당긴다고 생각하시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도전하시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원단 메시지 때 저는 코스모스 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코스모스는 가늘파요. 바람에 흔들흔들하죠. 금방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지고 부러질 것 같은데 안 부러져요. 코스모스 잎이 8개라 그랬죠. 꼭 8번이겠습니까마는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그랬어요. 꼭 8번이겠습니까? 될 때까지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방선에서 지난달 12월 달에 둘째 주에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렘넌트 중직자 많이 참석하셨어요. 이번 달에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참석 못하고 아마 2월 달에는 제가 또 설교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대청년부에서 예방선 연예인들 방송인들 그 발판을 해가지고 많은 사역 식스도어를 가지고 연극을 하면서 많은 사역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그때 김남훈 장로님도 거기 참석하셨는데 이제 이민욱 감독님이 마지막 포럼에 이제 잠깐 오늘 참석하셨는데 소감을 이제 물을 때 김남훈 장로님 일어나셔서 이렇게 몇 마디 하셨는데요. 서울 온누리 교회에 계시는 그 성악하시는 유명한 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제 옆에 앉았다가 저분이 장로님이라고 예,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육청 계시고 뭐 쪽 얘기. 아니 저렇게 젊은 장로가 있냐고. 아니 나 장로 좀 되면서 나이가 한 60대 그래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 더 젊은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어떤 고정관념, 장로하면 60대 70대 이래 아니요.
20대가 일어나야 돼요. 30대가 일어나야 돼요. 나이 다 많아서 사회에서 다 은퇴하고 할 일 없을 때 그러면 안 돼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아이디어 떠오르니까 중퇴해버리죠. 마이크로소프트 세웠는데 그게 세계를 강타하게 됐습니다. 핀란드 총리가 만으로 34살이죠. 계란이 있는데 스스로 깨고 나오면 닭이 되져요. 남이 깨주면 프라이가 돼버려요. 여호수아 18장 4절로 9절에 네가 앞으로 받을 응답, 네가 정복할 땅, 지도를 그리고 그림을 그려라. 설계도를 그려라 그랬어요. 설계도. 내가 원래 한 해 동안 어떤 응답 받아야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17장 5절로 7절에 네 스스로 그 설계도에 따라서 개척하라. 네 인생을 개척하라 그랬어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내 응답을 누가 대신 받아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스스로 천국의 모든 축복을 스스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특별하게 목사님들만 받아라, 교역자만 받아라, 중직 장로님들만 받아라 아니고 누구든지 천국의 축복은 오픈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도전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국종호라는 지금 요 나이트에 나왔네요. 네, 국종호라고 하는 저 탤런트 여러분 얼굴 많이 보셨죠? 제 오른편에 국종호 장로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예능국장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예인들 총괄하신 장로님이신데요. 그 옆에 김보라, 일단은 뭐 옛날에 이거 하던 분이죠. 그분은 저를 통해서 영접했고요. 그러니까 같이 저분들이 오셔서 간증했는데요. 국종호 장로님이 MBC가 정동에 있을 때 벌써 한 40년 전이죠. MBC에서 그때 뭐 웃으면 보기 아요 굉장히 옛날에 그 인기 있을 때죠. 탤런트 20명 뽑는다는데 7,500명이 도전했다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몇백 대 1이 되니까요. 저분이 간증하면서 심사위원들 15명 쫙 앉았는데 전부 이제 번호만 딱 달고요. 번호하고 이름 딱 해가지고 쭉 들어가서 몇 번 누굽니다. 몇 번 누굽니다. 인사 또 하고 알아서 나가봐. 다 떨어지는 거죠. 뭐 심사위원 한마디 물어야 되는데 그냥 나가봐. 너무 귀찮은 너무 많이 왔으니 그냥 다 인사 또 하고 번호하고 자기 이름대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 순서가 돼서 이제 인사 또 하고 했는데 알아서 다 나가봐. 다 돌아 나가는데 혼자 다시 돌았대요. 저 몇 번 국종호입니다. 저는 연기자 되려고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냥 나가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1차를 붙여주십시오. 2차에서 5분이라도 연기를 해보고 너 안 돼. 연기자 안 돼. 그러면 제가 아예 딱 마음을 접고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연기할 기회도 안 주시고 이름만 부르고 가라 하면 너무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5분만 시간 주시고 2차에서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런데 체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붙었대요. 최종 20명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도전이라 그래요. 대부분 나가봐. 떨어졌구나. 우리 이재관 장로님 다 떨어지는데 도전에 대해서 치잖아요. 나이테를 한번 보여주세요. 신문에 난 건데요. 나무가 잘랐는데 나이테가 저렇게 다 달라요. 나무마다 다 달라요. 나이테가 똑같아요? 아니요, 다 달라요. 이 다른데 사람마다 성격 다르고 인격 다르고 뭐 달란트 다 다른데 다른 것들이 모여서 원네스를 이루는 거, 다른데도 조화를 이루는 거, 굉장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박항서 감독님 아시죠? 히딩크 감독 밑에
코치를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월드컵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프로 축구의 감독을 맡았는데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진으로 3진을 밀려났어요. 2부 리그에 막 밀려났어요. 아무도 또 서준 데도 없고요.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의 정신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용기를 줬더니 베트남에서 뭐 영웅이 돼버린 거 있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맞는 데가 있단 말이죠. 자기에게 맞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인도받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배경을 보시지 않고 능력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도 기생인데요. 또 출신이 가나안 출신이에요.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술집 여자였어요. 아무도 인간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 되어지잖아요. 믿음 하나 가지고. 이방 여자, 모함 여자 룻이란 여자가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가진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죽으면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믿음 하나 딱 선택하고 왔더니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승전보가 되어지잖아요. 굿대에 귀신 들렸던 자, 귀신 들려서 옷을 벗고 돌로 자기 몸 상하고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그런데 그 사람도 귀신 떠나고 예수님을 대가벌려 전한 전도사로 바뀌어지잖아요. 결혼 5번 실패하고 남의 남자와 동거생활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만나니까 전도사로 바뀌어지잖아요. 정말 박용배 목사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올인하니까 하나님 앞에 저 같은 사람도 쓰임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는 안 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으면 더 귀하게 쓰임받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 아닌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복음이 결단하면 전부 발판, 축복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고부 간의 갈등과 형제 간의 갈등과 직장 상사와의 갈등 여러 가지 아픈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교회와 앉아 계십니까? 사람에게 말하면 흉이 되고 사람에게는 말 못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주님이 친정 아버지가 친정 엄마가 시집가서 시달려 온 자녀를 품에 안아주는 것 같이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요, 죽어가는 현장. 그 죽어가는 창세기 3장 흑암이 덮고 있는 현장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누가 갈꼬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저 죽어가는 흑암이 덮고 있는 현장, 빛을 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는 흑암이 완전 잡혀있는 캄캄한 흑암이 덮고 있는 저곳에 누가 갈꼬? 99%의 흑암 현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공허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복음 못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나면요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해져요. 허해져요. 그래서 마약하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때거리가 없고 당장 차비가 없고 막 먹고 살아야 되면 막 아등바등 막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재산이 한 5천억 좀 있다. 평생 먹고 써도 다 못 쓴다. 그때는 그냥 먹고 마시는 재미가 없어요. 뭔가 자극적인 찾는 그게 이제 마약이란 말이죠.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흑암이 덮고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혼돈합니다. 혼돈, 창란, 분열. 복음 못 만나서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리 돼 있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둠이 탁 덮고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어둠이 덮고 있어요. 그 가정을 어둠이 덮고 있어요. 그 지역을 어둠이 덮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운명 사주팔자 풍조를 가지고 그 사람 딱 잡고 있어요.
참 불쌍한 영혼들이죠. 계속 굿하고 부적 가지고 막 비는 불쌍한 영혼이죠.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빛을 봐버리면 끝나는데 어둠에 잡혀가지고 겹겹이 어둠에 사여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창세기 3장 4절 5절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이 착각합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이 덮고 있습니다. 육신밖에 모릅니다. 창세기 11장 세상적인 성공밖에 모릅니다. 빠진 상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상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점술, 16장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돈이 막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에요. 황금 만몬 사상이 우상이에요. 세상 쾌락 우상이에요. 덮인 상태예요. 흑암이 완전 덮어버렸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완전 묶인 상태예요. 근데 묶였는 줄 몰라. 지옥인데 지옥인 줄 몰라. 사탄인데 사탄은 몰라. 싹 보이는 그거밖에 몰라요. 불쌍하죠. 그 현장에 저 99% 복음 없이 흑암이 덮고 끌고 간 저 현장에 빛으로 갈 자가 누구냐? 애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탄식하신 하나님.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자 어울려가지고 빛을 전혀 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한탄이 나오는 거죠. 에스겔 18장 33절,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은 악인이 죄악 중에 죽어가는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복음 듣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로 38절에요. 소돔 고모라 동성애가 난무했어요. 롯의 집에 천사 2명이 들어왔는데 밤중에 깡패들, 불량자들이 와서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두 사람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받았죠.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로마에 이탈리아 폼페이를 다녀왔는데요. 폼페이가 79년 8월 달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뒤엉켜가지고 막 범죄자도 그대로 화산으로 덮여 그대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얼마나 타락한 그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동성애가 난무할 때마다 하나님 심판해 버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동성애 청정국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곳에 그들의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너무 애통했대. 롯이 그 타락하는 모습 보고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애통했는데 의로운 롯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남만 되면은 수확이 되겠는데 복음 들고 가서 수확하는 자가 없도다. 주님께서 누가 갈꼬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에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불신자로 5,000년 전쯤에 그런 인물이 있었는지 모르죠. 박 목사가 부름받지 않았으면 그냥 농사 짓다가 끝났겠죠.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 성경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억지로 순종한 사람도 있어요. 가기 싫은데 막 등 떠밀려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1장 25절로 3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데 안 가요. 그의 형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롯의 아버지죠. 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 하란 데려가 버린 거 있죠. 그의 아버지 데라가 또 막으래. 데라 또 데려가 버린 거 있죠. 아버지 죽고 형님 죽고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창세기 전부 얘기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 가문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는데, 그런 계산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준비하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못 가겠다 안 가겠다 자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셉 가기 싫어해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재라는 곡지단재란 보여주면서 강권적으로 등 떠밀어서 억지로 가게 해버렸거든요. 요셉이가 총리되어 있습니다. 30살에 총리되고 7년 풍년 들었고 2년 기근 들었을 때에, 요셉의 나이가 39 됐을 때 형들이 식량사로 와서 무릎을 쫙 꿇었어요. 요셉은 애굽 복장에다가 높은 자리에, 결제 자리에 앉았고, 저 중간에 통역자들이 있고 형들이 10명 와서 무릎 딱 꿇고 식량사로 왔습니다. 요셉이가 형들은 알아보면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러죠.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었고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 있고 우리 10명이 왔습니다. 집안 얘기하면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이가 정탐꾼이 하면서 이놈들 전부 묶어서 감옥에 쳐넣으라 얘기하죠. 그때 형들이 끌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을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 보고 애걸복걸했어요. 울면서 나 팔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살려달라고 무지막지하게 막 끌려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리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총리 자리. 바로 왕, 그 당시 최고한 나라의 왕이 결제 반지를 빼주면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속을 놓을 자가 없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에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모세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 안 하고 쓰임 받지 못했으면 그런 인물이 있는 줄도 몰랐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마지못해 모세가 억지로 아멘하고 갔는데요, 피를 발라라 했는데 해방받아 나와요. 홍해 갈라지고 애 군대 다 빠져 죽고요. 광야 40년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신약의 바울이고 구약의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거든요.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가 끝내게 하겠다. 아멘 했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는 들고 있더라. 지팡이 하나 끝나는 거 있죠.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서예요.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요나가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튑니다. 튀어요. 도망가요. 하나님 큰 풍랑,
풍을 몰아서가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위기를 못 바다에 던져넣었대. 던지는 순간에 고기가 입을 쫙 벌리고 요나를 삼켜버린 거 있죠.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요나가 막 죽을 고기 멀미를 하면서 막 죽도록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고기가 3일 만에 탁 토해냈는데, 육지에 토해냈어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3일 끼는데 하루 동안 얘기했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막 회개하는 거 있죠. 그 놓고도 요나는 내가 나쁜 놈이었으면 일어나와야 되는데 너무 화를 내죠. 하나님 우리만 축복하지 왜 이 백성을 저주해야지 축복하십니까? 그 굉장히 잘못된, 편협된 사고방식이거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아람 군대에 납치당해서 끌려갔어요. 끌려갈 때 뭐 울고불고 하지 않았겠어요? 인정사정을 끌고 왔는데 나만 장군 집에 부엌에서 심부름하다 집어넣어 놨어요. 보니까 나만이 막 나병으로 썩어 들어가요. 나만이 부인에게 복음 얘기한 거예요. 복음 얘기하고 이스라엘 도단성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 어마어마한 축복, 전도자가 받은 축복이죠.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나오죠.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구레네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뭐 얼마나 시골에서 걸어왔는지 오래 지쳤겠죠. 왔는데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산을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못 일어나고 못 지니까요, 군인들이 강제적으로 이 사람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팍 잡아서 네가 대신 저 억지로 지고 가더라. 귀찮고 막 불만으로 팍 차서 어쩌다 내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축복받고 귀하게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억지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도 축복받고요, 부름은 받았는데 도망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성경을 알고 있지 않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계명들을 지키면 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거는 내가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켜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참 네 귀하다. 그런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뭡니까? 너 재물이 참 많네. 그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돌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물 때문에 포기해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65절로 66절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많이 막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섞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여기까지 왜 찾아왔냐? 기적을 보고 왔어야지 왜 섞는 양식, 어제 빵 하나 얻어먹으면 맛있던데 오늘 또 빵 하나 찾아서 여기까지 왔냐?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게 63절에 나오고 65절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하니까요, 예수님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기분 나빠하면 돌아가 버린 거 있죠. 말씀에 오해가 생겨요. 아니 내가 왔지, 내가 감동받고 내가 예수 한번 따라볼까 하고 내가 온 거지 무슨 아버지께서 인도했다는 말이냐. 그 말에 수용이 안 돼 다 돌아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다 돌아갔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이게 진짜 배기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대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감옥까지 왔었거든요. 바울의 시종 들고 심부름하고 했던 사람인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에이, 바울 더 이상 못 따라다니겠다. 난 세상이 좋아. 바울 딸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갔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처음에는 기쁨으로 따랐는데 세상이 더 좋아. 그런가 하면 기쁘게 순종하고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사,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엘리사는요, 소명떡 받을 때, 잠깐만요, 제가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올게요. 밭을 갈때 소달구지를 불살라버리고요, 소를 잡아가 나눠줘버리고, 내 따라가다가 안 좋으면 돌아와서 일해야지, 아니요, 없애버리고 즉시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목숨 걸고 아합 임금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 다 잡아 죽일 때 땅굴을 파서 주의 종 50명 오시면 숨겨놓고 돌보는 거 있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4절 1장 14절 15절에 예수 이름 모이면 죽이는데,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120명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각지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내시를 또 전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은 부름받고 난 뒤에 이 세상 모든 좋던 거 배설물로 여기고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사역을 마치고 빌립 집사님, 전도자 빌립 집사님 집에 가이사랴에 들렸다가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될 것이고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한다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뽀뽀하고 막 목을 껴안고 울고 다시 못 본다니까요.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어요. 바울은 죽는 것을 알면서도 즐겁고 감사 기쁘게 달려가는 거 있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나오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들 여종 귀신 쫓아내고 난 뒤에 감옥 가서 매를 많이 맞고 간수장이 회개하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세워졌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갇혀 있거든요. 빌립보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신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가 얼음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겠냐, 우리 헌금 좀 해서 도와드리자, 헌금을 했어요. 감옥에 생활해야 될 생필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씩 날아가면 되는데 그때는 비행기도 자동차도 없어요. 너무너무 그 위험한 지역을 배를 타고 갈 때는 해적들이 나타나고, 산을 넘을 때는 산적이 나타나고, 길에는 강도가 나타나고, 돈만 빼앗는 게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에바브라디도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 청년이 그 전달할 걸 가지고 가다가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대요. 내가 젊은데 내 가족을 두고 내가 이 젊어 죽으면 되냐? 바울 만나가지고요, 그 억울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왜 죽었냐고 그 빌립보 교회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이
특별하게 한 거 없고 소문 들어보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정탐 딱 들어왔는데 숨겨줬어요. 축복받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찬스에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게는요 뭐 다른 게 필요 없고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 필요로 하십니다. 믿음 가진 중직자. 장로님 중요합니다. 장로가 단순한 명예직으로 알고 내 어느 사람이 왜 장로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 저 애굽에 가서 장로들을 모아라. 장로들에게 내 말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해라. 장로들에게 전하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도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출애굽시켜놓고 백성들 자꾸 모세를 원망하니까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 죽여주세요. 저 오늘 죽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 너 백성의 지도자를 낼 사람 70명을 뽑아라. 내가 네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똑같이 주어서 너를 돕는 중직자로 쓰겠다. 이런 중직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중직자로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수 집사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안수 집사님 살림살이로 세워놨더니 나가서 순교를 해요. 사각지 들어가서 선교를 해요. 권사님들 중요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배배,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3절 4절에 동력자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여제자 답이다. 지교회 운동했어요. 제자 운동했어요. 우리가 이런 중직자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느냐?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현장을 살려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주어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야 돼요. 저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 99%의 어둠이 덮고 있는 현장,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저 현장에 누가 갈고? 주님 미력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고 저를 써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써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홀리메이션,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발판이 되어지고요, 프리메이션을 능가하는 홀리메이션 되어지고요, 비밀 결사대, 은밀하게 말씀 들고 현장 가서 복음으로 사탄의 적진을 파괴하고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서 인사하세요. 중직자로 멋지게 쓰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에 30주년을 앞두고 믿음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은 누가 갈고 누가 쓰임 받을 것이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써 주옵소서. 이 반응하고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중직자들 가정 축복해 주옵시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분야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응답받게 하시고, 북녘 땅의 각 지역을 제비 뽑아서 가상지교를 놓고 우리가 마중물을 부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북녘 땅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에 속히 당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윗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넘치는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